선교 보고를 오후 예배 때도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두 군데 지역으로 중심으로 캠프했습니다. 민재희 지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사역 중심으로 했고요. 그리고 집 주변, 성도님들 댁 주변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캠프하고, 또 따까이오라는 지역에 가서 또 한 2,000명 정도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죠. 공장 거기서 사역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지역 순회하고 이렇게 인도받았습니다. 선교사님 말씀하신 그 차량 부분도 이때 응답받아서 그 차 타고 이동하면서 같이 이렇게 사역했고요. 자세한 보고와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오후 예배 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를 봐왔고요. 오늘부터는 사사기로 돌아왔습니다. 사사기의 히브리어 명칭은요, 쇼페팀이라고, 쇼페팀이라는 뜻인데요. 사사들,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사들은 재판관의 역할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군사로 지도자의 역할을 사사들이 했어요.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부터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까지 약 4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사기예요. 자,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다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는 이런 반복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내용이 사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죄를 지으면은 징계가 온다.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케 하시고 평안케 하신다. 계속해서 이 내용들이 반복되는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이제 반복된 실패와 그럼에도 언약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주는, 은혜가 임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참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걸 말씀하는 책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언약을 선택하고 결단하라, 이 말씀 통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선택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선택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냐? 그 결단이 삶 속에서 온전히 이어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가나안 족속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죠. 함께 살았어요. 타협하면서 살았어요. 어떤 지파는 그들과 타협하고 어떤 지파는 노역시키고 겉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이 아닌 부분적인 순종,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작은 타협이 불순종을 낳은 거예요. 그 불순종이 다음 세대에 이어서 영적 문제라는 것으로 찾아와서 사사기 2장에 오늘 본 그 2장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 사사기 2장을 보면서 우리가 사사기를 들으면서 1장, 2장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삶이냐? 여호수아 이후에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즉 24장이 여호수아 24장이 언약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말씀이라면은 사사기 1장에서는 그 결단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사기 2장에서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으로 바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서론적으로 들어와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가정 문제도 아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사기의 문제는 단순히 후대의 교육이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하나님 없이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복음받지 못했을 때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나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 주위의 삶이 어떻습니까? 돌아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비참합니다.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 비참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을 때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이어가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사기 이사야 52장 59장 2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진 거예요. 그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그 죄, 그 죄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반드시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는 것이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긴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 성공, 쾌락,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돈 중심, 쾌락 중심,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싶으니까 돈이 먼저고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은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당신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내 주목을 믿어라. 나는 돈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떠난 그 상태를 몰라서 그래요. 안다면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가정과 가문이 이런 문제가 왔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안다면은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사사기의 모든 문제는 결국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만 필요한 거예요. 언약을 놓친 후대에게 어떤 문제가 왔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복음을 놓친 후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다고 6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 세대가 나타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거죠.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정확하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댔어요. 이 언약이 저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후에 그들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어요. 각인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복음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이 저절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자녀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읽어주고 설명하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이 말씀이 그들 가슴 속에 뿌리내,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이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올해 여호수아 말씀을 쭉 봐왔는데 계속해서 매주 나오는 말씀이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진짜 각인되도록 제가 말씀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왜요? 각인되어야 되니까요. 우리 후대에게 말씀이 각인되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시편 78편 6절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전하게 하며. 7절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지키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복음을 체험한 믿음을요. 내가 체험한 그 복음,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려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잊지 말도록. 복음은요,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내가 붙잡고 내가 체험해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언약입니다. 여호수아 세대에 붙잡은 언약. 다음 세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도 알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되는 언약.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늘 행복하고 복음으로 늘 기쁘고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이 늘 각인되어진다. 응답이 확인되어진다. 누가 볼까요? 우리 후대들이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각인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 받더라. 나도 하나님 주신 응답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 응답 받더라. 나도 그렇게 해야지. 따라가는 거예요.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언약이 그 언약으로 내가 기쁘고 그 언약으로 내가 행복하고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즐거우면은 우리 후대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알잖아요.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이유, 행복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주신 언약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해서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문제 있지만 우리는 상관없다. 말하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계주 경기가 있습니다. 계주 경기는 뭐죠? 바톤을 전달하는 경기예요. 올림픽인가요? 미국의 저주, 이래서 바톤의 저주,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미국의 올림픽 선수들이 달리기를 정말로 잘하는데 근데 계주만 가면은 성적을 제대로 못 내요. 바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무리 1등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빨리 달리면 뭐합니까? 바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 바톤 떨어지면 다시 주워서 달려야 돼요. 아무리 1등으로 달리고 있지만 마지막 주자가 제대로 바톤을 전달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 1등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언약, 말씀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우리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승리합니다. 응답받습니다. 응답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응답의 비밀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요 나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렘넌트에게 전달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 왜 합니까? 이 복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정확하게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나만 행복하면 되죠. 나만 잘 살면 되죠. 부모의 입장으로서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나만 잘 살고 니는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마음 가진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잔소리도 하고 체벌도 하고 혼내기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헌신한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축복받는 비밀입니다.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결국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악을 행했댔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다른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저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들 나름, 그들 계산해서 하나님 같으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예요. 모르니까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도요, 모르니까 절에 가서 빌고 섬기는 사람들, 모르니까 무당들 찾아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다면 찾아가겠습니까? 안다면 나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갖다 바치겠습니까?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 복음을 설명해야 되죠. 알려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5절에 후반에 보니까요.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 언약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그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허무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것이 허무한지 내가 망하는지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저버리니까요. 타협하는 순간
결국 영적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 결국 올무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수기 33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요. 괴롭힘 받는 거예요. 타협하는 순간 그들로부터 내가 괴롭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오는 고통, 얼마나 고통이 오는지. 이스라엘은요, 대적의 손에 넘겨졌어요. 그들이 싸워서 이겼던 그들 손에 오히려 넘겨졌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싸워서 이겼던 그 민족이 힘이 나서 나에게 싸움을 걸어와서 내가 졌어요. 그럼 그 민족이 내가 지금까지 싸워서 이기고 죽이고 괴롭혔던 거 얼마나 더 크게 복수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크게 핍박하겠습니까? 너네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죽이고 우리 조상들을 핍박했으니까 내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크게 내가 너네를 핍박하고 괴롭힐 거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을 당한 거예요. 남겨둔, 하나님이 다 쫓아내렸는데 남겨둔 그 민족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않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사사기를 보면서요, 문제를 단순히 하나님 저버려서 하나님 떠나서 그 문제가 왔구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로 보셔야 돼요.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는 것이구나, 그 눈으로 보셔야 돼요.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망하고 어려움 당하느냐?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고 안타깝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왜 저럴까 판단하게 됩니다.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정죄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떠나 있는 적 없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예배도 떠난 적이 있고요. 교회도 떠난 적이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신앙생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한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를 거쳐오면서 청년 때 한 3년, 4년 정도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냐? 내 안에 있는 언약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붙잡으라, 말씀 붙잡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낙심할 때, 힘들 때, 예배도 드리기 싫을 때, 교회도 가기 싫을 때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은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어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23절에는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즉 하나님을 떠났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나를 진멸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지쳐 쓰러져 낙심되어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언약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실패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의 언약. 내가 내 언약. 이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2장이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의 언약. 정복하고 다스리는 언약. 그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하나님 싫습니다. 나는 예배드리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예요. 사사들은 잠시 구원했거든요. 그 구원 이후에 사사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읽어보시면 알지만 백성은 다시 무너졌어요. 오늘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더 악하게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계속해서 이 반복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자세요. 우리가 사사시대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결론은요. 인간의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언약은 결단하고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결단하고 내가 말씀 묵상하기를 결단하고 내가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셨습니까? 얼마나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라 하잖아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축복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는 방법 말씀하고 있잖아요. 축복은 받고 싶은데 그 방법 말씀하고 있는데 안 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곧 시험 기간인데요. 우리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있고요. 시험 다 잘 치고 싶죠. 근데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최소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것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무엇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축복받고 싶다. 축복받을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응답받을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응답받을 행동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후대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내가 응답받은 비밀을 남기셔야 되잖아요. 내가 축복받은 비밀을 남기셔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물려줄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답 나옵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물려주세요. 복음을 물려주세요.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복음밖에 없어요. 내 성격 좋나요? 전 성격 안 좋아요. 내 가문의 배경 좋은가요? 우리 가문의 배경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면요. 저보다 더 이상한 사람 나올 수도 있어요.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 후대에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물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후대가 축복받는 비밀이고요.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비밀입니다. 우리 가문이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복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 잡은 후대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시기 때문에 이 언약 잡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각인되도록 뿌리 내리도록 체질되도록 선포하고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그들의 망대가 되어야 되고 여정이 되어야 되고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언약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언약을 붙잡았어요. 장로들도 그 언약 따라 갔어요. 그래서 축복받았어요.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 이 언약이 선명하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아픔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의 후대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실 거니까.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을 살리실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붙잡은 언약,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주역들로, 증인들로, 제자들,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가 먼저 누리게 하시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전달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저희들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사하는 모든 흑암행을 예수님을 결박하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보다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붙잡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3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